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에 더욱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11시에 일하라고 부름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하는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요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겸손하신 주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찬송가 150장을 부르겠습니다. 1절 간주 2절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절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을 위해서 온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미담교회 부흥을 위해서 참된 부흥이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은혜가 충만토록 기도하시고요. 주님의 은혜의 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덮으셔서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존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이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충성하는 자, 용서하며 용납하는 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미담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임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흐르는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실현되는 교회, 영혼들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저희들을 덮으사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이유라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임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에 임하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1면 마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5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달기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이제 잡히신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그 가야바의 장인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높은 직책입니다. 이 사람들은 70인의 공회인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구인 사네드린의 의장을 맡는 사람이니까 최고로 높은 사람입니다. 현재 이 시점의 권력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있었습니다. 안나스는 주님을 조금 신문하다가 재빨리 사네드린으로 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명분과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의 명분과 정당성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진리에 무관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비극입니다. 가련한 자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시각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에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물론 당연히 그들의 위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 편에 서려는 자들입니다. 결코 세상의 권세에 우리의 영혼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유명세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허울뿐인 껍데기를 간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한 영혼의 당당함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잃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여기 대제사장들을 보십시오. 무엇이 가련하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냥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이 잘 살아가고 있는 이 기존 체계를 흔드니까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들이 어렸을 때 아마 그때는 진리를 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던 이 진리에 대한 추구, 또 겸손함이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온전한 사람됨에 대한 양심을 예수님께서 일깨우시니까 싫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흔드니까 예수님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일단 제거 대상으로 삼고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보면은 두세 증인의 증언을 따라서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사람의 증언만 들으면 모함하면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 진실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십시오. 실컷 이렇게 말하자면 큰 판을 벌여놓고 재판을 걸었는데 전부 다 위중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증거, 그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련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재판을 성립시키고 사형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련한 자들입니다. 이런 일을 벌이려고 이 한밤중에 사내들인을 소집한 것을 보십시오. 지금 이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이 일을 서둘러 끝내려고 하는 것을 보십시오. 대낮에는 성전에서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체포하지 못하고 사람들 몰래 밤중에 잡아들이는 이들의 간교함이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악과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때 가야바가 이 재판을 끝내게 되는 최후의 신문을 가하게 됩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옳도다. 네가 말하였도다. 내가 그니라. 덧붙이십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우리도 지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전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거침없이 진실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유명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보면은 거기에는 인자가 나옵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니가 나옵니다. 그는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어떻게 하늘 보좌에 앉아 있습니까? 이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도 잘 아는 구약에 나타난 다니엘서의 메시아 본문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늘 보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장면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고 진술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이제 명분을 줬습니다. 마치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신성모독이로다. 옷을 찢고 사형에 합당하다고 정죄하고 그대로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실권은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기에 총독에게 끌고 가서 이 사형 판결의 재가를 받고 집행하도록 넘겨주려는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의 증언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를 보니까 기록하기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증언대로 우리 주님이 지금 그렇게 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모습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권세가 사망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청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사망은 더 이상 자기의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유하게 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자이신 주님께서 강력한 임재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갈 이유와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작은 것에 매달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작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들에 대한 시선을 흐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시간을 헛된 것에 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것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첫째, 거짓을 버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보였던 거짓 증거와 억지를 우리의 심령에서 허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에 사로잡히게 하소서. 가장 중요한 일 앞에서 사소한 일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짖을 때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시되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에 저희들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마땅히 순종할 자로 살아갈 것을 구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 우리의 심령에 임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주신 기업과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에 임하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께 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심령에서 거짓을 몰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과 아버지 하나님 악의와 모든 아버지 어두움을 마음에 품는 것이 저희들의 심령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 저희들의 마음이 너무나 작아져서 이 세상에 걸리게 하는 것들의 걸림돌에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해 어리석음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은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의 시선을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간구합니다. 주신 기업과 가정과 자손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들과 환난당한 이들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하셨던 그 축복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친구로 살아가도록 허락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아버지, 우리를 낙망하게 만드는 어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의 참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학업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각종 은사와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열매들과 축복들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아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덮으셔서 성령님의 은총으로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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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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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합니다. 주님 붙드소서. 인도하소서.